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할 때에 반드시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 마리아가 술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술이 다 떨어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건 나보고 어쩌라고. 술이 다 떨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주님은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 기적을 베풀기 원치 않았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요청이 있었고 상황이 주님의 타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또 대비해서 종들에게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그 지기관에게 갖다 주라고 했었을 때에 그 순종하는 즉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기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거기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따라요. 우리가 앨런틱 오션에 보게 되면 유일하게 짠물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강물에 있는 고기가 살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연어입니다. 연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프레시워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새끼를 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프레시워터로 돌아옵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에 어떻게 이 연어가 그 바닷물에 있다가 본인이 태어난 그 고향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 이 연어들은 특별히 그 입술에 있는데 입에 짠물과 그리고 뭐라 그러니까 민물이라 그래요? 예, 민물에 대해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성분이 있다고 예민성이라고 합니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어가 지나가다가 그 민물을 이렇게 맛을 볼 때에 자기가 처음에 태어났던 그 고향 거기에 민물을 그것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그 민물을 그 테스트하는 순간에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스팅트라는 것이 있어요. 인스팅트가 뭐냐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우연히 우리에게 발생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뭐가 있다는 것이 끌어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어들은 그 험한 그 바다와 그리고 그 강을 통하여서 본인의 고향을 이렇게 찾아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들이나 그런 인스팅트가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누군가가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바로 그 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특히 출애굽기 14장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학대를 받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서 그들을 자유로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합니다.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나오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이 본인들이 믿는 신들이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잃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위험성을 보여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보상받지 못한 모든 것을 그들은 다 받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홍해바다에 왔어요. 근데 건너가야 되는데 what situation? 또 하나의 시츄에이션이 발생된 겁니다. 아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이제는 바다가 앞에 와서 왔는데 지금 애굽 군사들이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황당한 시츄에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보게 되면 보면 그 앞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위협이 오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더 낫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거 완전히 비참한 죽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뿐만 아니라 생각을 크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나왔고 모세를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괴롭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쭉 보게 되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누구?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자, 홍해 바다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1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나가라 라고 합니다. 정말 황당한 시츄에이션이에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가라고 합니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수영을 잘한다면은 그 거리가 여러분 거의 10몇 마일을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건너가기 그렇게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1마일 수영하게 하는 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근데 16마일을 간다는 것은 그건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디스커버리 채널 보니까 상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그 상어를 이제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다이빙 할 만큼 하는데 상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상어가 일단 떠난 다음에 들어가기로 이제 결정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예, 상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여러분 풍덩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더라고요. 왜? 일단은 본인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그거 건너가야 되는데 누가 가겠어요? 그 먼 거리를.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잊어버리고 지금 그 어려움에 지금 장벽을 그 벽을 부딪힌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누군가가 의지함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본인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너희 앞으로 나가라. 여러분 홍해바다에 있어서 그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우리에게 자세를 좀 바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이 호동의 바다를 건너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어렵다 보일 수 있지만은 내가 통과하게 되면 더 나은 것이 올 거라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지시만 따랐는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했는데 안 가요. 아니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자기가 편한 것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내가 편리한 대로 pick and choose. 내가 편리하면 영어 미국 스타일을 내가 또 쫓아가고 내가 편리하면 한국 스타일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게 되면 나는 한국 스타일이 불리하게 되면 영어 스타일을 주장해 내세우고 이런 것. 우리는 편리한 것을 원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해줄 것을 알고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바꿔라. 이제는 너희들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고 너희들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다. 왜? 세상에서 노예를 살았던 사람들, 사로잡힌 사람들이 만약에 진리가 우리 자유케 할 텐데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프리덤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거기에서 선택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우리가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서 좌절할 거냐 아니면 내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서 내가 도전할 거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것은 또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무슨냐면은
하나님을 너가 신뢰할 거냐 안 할 거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어서 나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건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게 되면, 오늘 본 말씀 좀 보겠습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갔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여러분 자 봅시다. 19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15절부터 이제 20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지팡이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순종입니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사람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모세만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가고 너는 들으라.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 들고서 여러분 가르치게 때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건 뭡니까? 지금 애국 군사들이 뒤에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맨정신도 우리가 움직일 때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게 되면 주춤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포가 따른다면은 우리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9절에서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자,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중동은 워낙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대낮엔 너무 뜨거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그것을 그 햇빛을 막아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둥이 지금 앞에 있다가 뒤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뒤로 옮겨 20절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 군사를 인해서 그들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위협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앞으로 나가라 할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절대 피해보는 것을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께 이름으로 부른 자는 절대 피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우리 영혼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것을 지켜줄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게 해결해 준다면 우리 육신이 어떤 피해를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여러분 죽이기까지 한 번도 주님께서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로 쳐서 여러분 죽기 직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자기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죽음이 올 수도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처럼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적부터 우리를 보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러면 우리 적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이물스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련회 갔다가 진드기라고 해요. 진드기한테 물려가지고 한 군데가 아니면 여러 군데 물려서 갑자기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붓기 시작했고 춥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가서 그냥 6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딱 오더니 보더니 하는 얘기가 진드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약을 처방해 줬어요. 가뜩이나 먹는 약이 많은데 그것까지 겹쳐서 먹다 보니까 아침마다 그냥 흰티청하고 힘이 없어요. 눈을 뜨려고 하는데 눈이 안 떠집니다. 근데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약까지 먹다 보니까 어떨 때 이렇게 누워있으면 심장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뛰어요. 못 느꼈던 것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심장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제 건강이, 저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건강이 저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에요. 선교지 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혼자 못 잔다고. 그게 제일 위협적인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옛날에 교통사고 뒤로 가서 박았는데 요새도 아직도 여러분 쓰게 되면 백미러를 봅니다. 지금 교통사고 나신 분도 계시는데 항상 옆을 보게 되고 뒤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이 앞에서 있었다가 뒤로 갔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냥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보여줄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여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지금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여줄 거라는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떤 두려움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까지 인도했던 것은 그들이 여태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과 전쟁은 그냥 맛배기였었습니다. 직접 그들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홍해 바다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순간서부터 항상 우리에게는 도전이 옵니다. 챌린지가 와요.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 내 말에 너가 순종한다면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다. 그런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도 극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모세가 지금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홍해가 바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한 번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바다가 앞에 있는데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마른 땅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바다가 갈라져도 될 것 같아요. 근데요, 하느님은 역사하실 때 확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번 본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갔다라고 합니다. dry ground. 특별히 여기서 기입한 것은 뭡니까? dry ground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촉촉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 왜냐하면 바다는
이 홍해 바다가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할 때부터 계속 그 바다가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지금 계속 덮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뺀다고 해서 여러분 땅이 마르겠습니까? 제가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요. 인천에는 염전이 많습니다. 그 염전이 많은데 염전을 이제 만드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물을 저축하기 위해서 큰 뭡니까 인공 호수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들어올 때 그 물을 들어오게 하고서 그건 나중에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갖다 떠가지고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면은 그게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어렸을 때 거기에 가서 우리가 수영도 하고 많이 놀았어요. 근데 때로는 물이 들어오면서 그 닿게 되면은 많은 고기가 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은 판풀을 집어넣고 물을 다 빼요. 다 뺍니다. 다 빼는데 보니까 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진흙이에요. 물을 아무리 다 빼도 여러분 땅이 마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땅을 마르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며 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24절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했다고요? 봤다. 하나님은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깨어 계신 분이고요, 항상 관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살아 계셔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그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오는 하느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신들을 물리치고, 애굽 신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리고 그분 외에 높으신 하나님이 신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왔어요.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일했던 노예생활 했던 사람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홍해까지 왔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애굽 사람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렸던 재앙도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오로지 분노. 바로의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들 죽여야 되겠다고 그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느님의 사자가 뒤로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막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보겠는데, 바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자,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과해서 본인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서부터 이제 25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다시 한번 그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기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합니까? 후퇴하자, 도망가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우리 위해서 싸우는 것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해서 싸우되 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적들의 모든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를 똑같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들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 우리가 후퇴하자.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위로가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울 때에 결국은 그들이 포기하는구나. 근데 이 사건이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우리 위해서 싸웠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복을 내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었을 때에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좀 해야 돼. 간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체험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하지 못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우리의 기억에 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제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정말이에요. 저는 허리 수술부터 귀 수술부터 여러분 제가 없는 병이 없어 다 있어요. 심장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잊을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어떤 부분을 좀 아프게 타치려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에 제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지만 제가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치유받고 계십니다. 치유받을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증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가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계속 고백해야 돼요.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것을,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백할 때에 그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면은 하나님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나눠주게 되면 또 역사하게 하나님께서 또 간증하라고 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간증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돼.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 위해서 싸우고 있구나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사회바다를 건너자마자 물이 없어가지고 또 아우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백성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기억을 되살리면서 순종하게 되면 또 기억을 되살리게 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반면은 뭔지 아십니까? 심판이에요. 진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힘든 일이 생기는 거,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주는 것은 뭐냐면 너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통과하게 되면 성숙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이에요. 불순종하게 되면 내가 계속 타락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앞으로 나갔더니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른 땅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죽인다고 쫓아왔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입으로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기억을 다시 되살립니다. 맞아, 애굽에 있었을 때 우리의 장자들 다 죽이지 않았는가? 우리의 신들과 전쟁에서 이 애굽이 우리가 패배하지 않았는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도 이들과 위해서 싸우고 있는구나. 순종할 때 우리가 연약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적들에게 뭘 얘기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세 번째로 우리 앞에 나갈 때 세 번째 진리가 따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순종합니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 손을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요. 손을 들었더니 바다가 지금 다시 합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세에게 준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만 준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문제가 뭐냐? 순종하냐 안 하냐 따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보게 되면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고 기도했더니 비가 왔더라. 근데 바로 위에 보게 되면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불러주신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왜? 주를 시인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다면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홍해사고는 특별한 케이스지만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손을 또 들었더니 바다가 지금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은 바다가 지금 덮어지지만은 이것 또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자, 2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자, 막 달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좀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애굽 군사들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손을 내렸더니 반은 아직도 여러분 가려져 있고 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덮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뒤로부터 쫓아가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적은 할리우드에서도 할 수도 없어. 할리우드 보니까 갈라지는 건 잘하더라고. 근데 반반은 안 하더라고. 근데 뭐 할리우드도 그 이름을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다 컴퓨터 그래픽을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실 때 그걸 체험했을 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리우드 그 영화를 보니까 마른 땅이라 했었을 때 그들의 상상을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은 마른 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반은 여러분 닫혀있고 그리고 반은 열려있다는 것은 이건 사람의 상상을 할 수 없고요.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우리 편에 서서 싸워주신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보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이 사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놀라웠던 사건이에요. 이거는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에 건 것이에요. 만약에 애굽 사람들의 쪽에 바다가 여러분 덮기 시작했다면 이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넘어가기까지 바다가 갈라졌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그날에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 다음에 애굽 군사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군사들을 바다가 반은 덮게 해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사하게 바다를 건넌 후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이스라엘 그리고 병과 마병 이걸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이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바퀴를 어떻게 했다고요? 뺐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치렀다고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반항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따르지 않겠다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뒷배경을요 다 준비하세요. 앞길도 다 예비해 주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따르겠느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저도 느낄 때가 많아요. 뭘 느끼냐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요. 설교학을 배울 때에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내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를 느낄 때가 올 거라고. 제가 91년서부터 전도사항을 하면서 여태까지 설계해 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설계한 겁니다.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반면에 교인들은 똑같이 거기에서 여태까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순종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뭐 만약에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때 꼬개 끄떡끄떡 하셨다면은 아마 회개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It's okay.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이슈 때문에 상담하기 때문에 그게 반복할 수밖에 없다.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고 그 때문에 상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하세요. 목회자도 여러분 이런 얘기할 때 정말 괴로워요.
100명이면 100명, 150명이면 150명 모든 사람들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지켜주실 거예요. 한나를 예배해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큼 순종했는가?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애굽 군사들을 한순간에 물로 덮으십니다. 그리고서 끝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게 결론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한 것을 기억에 되살리기 위해서 간증하세요. 나누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은 여러분들 통해서 그분들이 역사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나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왜? 통과했기 때문에. 통과했기 때문에. 대표는 질문이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키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그 승리를 외치면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